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0,000에다가 기마가 6,000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벳아웬의 동쪽 믹맛으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들어는 요단강을 건너 각과 길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물을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방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맛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소알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벳호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베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아멘. 전쟁의 발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온 나라에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4절에 온 백성은 길갈에서 모여 사울을 따랐습니다. 5절에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23절에 블레셋의 전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습니다. 17절에 블레셋 특공대가 세 부대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했습니다. 전력을 비교하면 군인의 수가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중에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르단과 함께 베냐민 땅 기브아로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5절에 사울과 함께한 병사는 600명 좀이었습니다. 16절에 사울과 요나단은 베냐민 땅 게바에 진치고 있었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쳤습니다. 양쪽의 진은 약 2km 떨어져 있었습니다. 5절에 블레셋은 병거가 3만, 기마가 6천,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무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이스라엘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버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했습니다. 21절에 보습이나 곡괭이를 버리는 데는 3분의 2 세길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길이 들었습니다. 성전국이 패전국이 내리는 조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강대국에 의해서 이런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사거리 협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허락해야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북은 핵을 무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있지만 허락을 받아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허락을 받지 못해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서름이 이것입니다. 22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에 나왔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통치할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약했습니다. 블레셋은 병거와 마병과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기도 엉망이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은 포위된 줄 알고 숨었습니다. 7절에 들으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있었고 사울을 따르는 군사들도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8절에 백성은 사울을 떠나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15절에 사무엘은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군사력이나 사기로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4장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백성은 사울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습니다. 10절에 그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약속한 날에 왔는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순종시험에서 졌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11절에 사무엘이 꾸짖었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왕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사울 왕이 했습니다. 사울의 변명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11절에 백성은 흩어지고 또 사무엘이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빅마스에 모여 들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치러 내려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가 문제입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도둑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굶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을 것 염려해서 도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변명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변명하지 말고 용서를 빌었어야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한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의지하면 늘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겸손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나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에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부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하고 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시위와 또 사직 같은 그런 일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떠난 의사들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